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 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마음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계시네요. 우리 박후용 목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인달 권사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강사 목사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이 기도의 동산을 부흥시켜 주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그 기업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또 SK나 이런 데는 망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삼성, 현대 못지않았던 이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무너져 내린 기업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생각나는 기업도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업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욕심, 그럴 수 있겠죠? 또 왜 망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망한 이유. 그 망한 이유는 제가 봤더니 대출을 못 받아서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대기업들 망할 때 보면 다 이 돌아오는 어음이나 이 부채를 막질 못해. 그럼 그거를 막아주려면 대출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아무튼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대출을 끝없이 해준다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뭐가 막히면 안 돼요? 대출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런데 그 대출을 누가 해줘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시하게 이렇게 대출을 안 막으세요.
딱 보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한히 대출을 해주세요. 그 대출은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갚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대출 창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아요. 많아.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 굴지의 기업을 이루는 분들을 보면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디 돈 갖고 해요? 다 은행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돈 끌어올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그 회사는 대부분 일어나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돈 함부로 안 주거든요, 은행에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무한 대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한 대출을.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소중한 시간, 또 이 소중한 장소에 오신 분들이 좀 하나님께 막힘없는 대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뤄요. 마음. 사람에게는 마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예? 불신자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옛마음이에요, 옛마음. 신자에게는 2개가 있어요. 옛마음 그대로 있고 새마음이 있습니다. 새마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마음 활용법. 그러니까 새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새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새마음이 있는데 옛마음으로 산다면 문제가 되고요. 대출이 끊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새 마음으로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봐도요, 사람들이 이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련법 들어보셨죠? 그죠? 마음 수련법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컨트롤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마음은 옛 마음일까요? 새 마음일까요? 옛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옛 마음도 잘 관리하고 활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열매와 성과를 얻어요. 그래서 그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그 마음 갖고 자꾸 집착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옛 마음은 아주 부패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다고. 여러분, 고기가 심하게 부패한 게 우리가 다루기가 쉬워요. 저 건초, 풀 같은 게 부패한 거를 다루기가 쉬워요. 이 풀이 잘 썩으면 냄새가 나쁘질 않아요. 저희 시골에서 큰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퇴비는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고기가 심히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해요?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거기다가 뭘 해요? 화장을 해요. 화장. 분칠하고. 그 막 화장법이 보니까 엄청나대. 엄청나. 전문가들 보니까 뭐 사람 눕혀놓고 신부 화장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 혹시 봤어요? 예, 목사들은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아니, 그 왜 그렇게 거기다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 난 이해가 안 가. 이 사람은요,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수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여러분.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면도를 해, 면도를. 그 시체에 이 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킨 로션 바르고, 그리고 이거 바를 때 그냥 바르지 또 이 상주들이 있는데 그 화장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이분들이. 아주 좋은 거라고.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아니, 거기다가 그거를, 아니, 아무리 비싼 걸 바르면 뭐해. 그렇잖아요? 이미 생명력이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화장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아. 기술이 좋아요. 그러면 살려낼 수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유족들이 보고 그 다음에 덮어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 뭐하러 그래.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걸 갖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다가 스킨 로션 바르고 또 그냥 좋은 그 크림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래봤자 다 썩은 냄새만 더 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마음에 대해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저기 말씀하는 저거는 우리의 옛 마음에다가 스킨 바르고 밀크로션 바르고 아주 분장을 잘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이 옛 마음은 생각도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받으라, 그 말. 새로운 마음을. 그 마음을 받았으면 그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실제로 무슨 문제예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냥 어떤 분은 늘 우울증 속에서 고통을 겪어. 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예, 불면증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불면증에 걸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어떡하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틈틈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면증이 아닌 분들은 그런 생각 일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뒤가 버기하고 딱 닿는 순간 꿈나라로 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면자라고 그래요. 대면자. 하나님하고 대면한다 그 말이에요. 베개가 딱 대면 그냥 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불면증에 걸리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낮에도 저녁에 자야 되는데 밤에 못 자면 어떡하나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다고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불면증도 뭐만 고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만 딱 고치면 딱 해결이 돼버려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실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셨을 거예요. 95% 이상은 마음만 바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어디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힘듦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마음이 치료를 받으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그래서 딱 갖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축복이 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옛 마음은요 두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그러나 새 마음을 딱 갖게 되면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 마음을 잘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옛 마음 그 상태로만 딱 갖고 새 마음 활용법을 잘 배우질 못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게 대표 마음이에요. 대표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압박합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돼요. 아하, 나는 지금 새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옛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딱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이 지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대출인데 이게 끝없이 와. 끝없이 오면 여러분 능력의 마음이 끝없이 와. 사랑의 마음이 끝없이, 절제하는 마음이 끝없이 와요. 하나님의 천국이 거기서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마음의 축복이 오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런 은혜가 계속돼요.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옛 마음으로 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옛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쉼이 있다. 안식이 있어. 안식이. 아니 뭐 걱정거리들도 밀려오고 시험거리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데 마음에 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무슨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쉼의 마음을 우리한테 축복으로 계속 주고 계세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딱 끊치면 이 대출이 중단돼. 그래가지고 다시 옛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 마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새 마음 속에서 살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잠들면 옛 마음, 새 마음 구별도 안 해. 구분도 안 해. 그리고 다 옛 마음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 얼굴이 완전히 후기 인상파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려고 해서 찌푸리는 게 아니에요. 옛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얼굴은 자동으로 옛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거든. 근데 새 마음으로 살면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있어요. 자유. 새 마음은 진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자유가. 그러니까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러다가 공산화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새 마음으로 살게 되고 새 마음을 잘 활용할 줄 알면 뭐 공산화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정말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 우리의 속은 날로 사라지는 거죠. 그 새 마음이 딱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그걸 빼앗지 못해요. 누구도.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새 마음 가진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이게 새 마음으로 살면 이게 누가 딱 때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때리러 오면 절대 안 맞죠. 탁 맞고 오히려 내가 그냥 아작을 내버리지 그냥 가서.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 삶의 시스템과 전혀 달라요. 속옷을 날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겉옷까지 줘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걸어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옛 마음은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근데 새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봐도 놀래. 깜짝깜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이 새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이 새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 새 마음을 갖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아멘. 저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새 마음을 우리가 받는데 내가 뭘 해서 받는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장차 내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 여기 새 영은
뭘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새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마음 한 개를 더 받아요.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을 딱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하다, 이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 이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길가에 나가셔가 한번 사람 붙잡고 불러보라고 해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요. 이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멀건 대낮에 이게 거기야 백화점 이런 데 갔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막 아버님 좀 들어오세요. 아니, 내가 언제 자기 아버지야? 그거는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거 빼고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타락할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제시했던 타락의 열매가 뭐였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 된다. 그게 주인. 네가 하나님 된다. 그게 타락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그때 내가 선악과 먹어서 내가 가져왔던 이 주권, 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스러우면, 어색하지 않으면 이분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플러스 뭐까지 받은 거예요?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새 마음을. 어디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나는 아직도 새 마음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자, 이제 새 마음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새 마음은 와 있으면 뭐만 배우면 돼요? 새 마음 활용법을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 마음으로 사느냐, 새 마음으로 사느냐. 불신자들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 옛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못 해요.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 마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둘이 사이가 좋아요,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줄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야 이 땅에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뭣도 같이 갖고 오셨다고요? 새 마음도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할 때 저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났을 때 이 땅 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실 때 저기 지금 6가지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죠? 어떤 영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그 마음, 그 능력이, 여러분 아까 다 성령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에 저 6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새 마음,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통장에 수억이 있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얼굴 보면 얼굴은 천사 같아. 늘 웃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은 계속해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부자야, 부자. 보통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고 웃기만 해요. 아무것도 몰라. 왜 부자인지,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복, 영원한 축복,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산과 이 보화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 다 알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들 좀 한번 봐요. 새 건지 은 건지, 신상인지 중고인지 한번 보시라고. 예? 어때요? 옆에 분들 신상이에요? 중고예요? 다 신상이에요. 다 신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 새롭게 달라져. 그 삶의 새로운 방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저 말씀을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은혜만 돼. 근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 말씀 속에 새마음 활용법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새마음 활용 도표 1번, 새마음으로 사는 삶.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성도의 삶은 새 마음의 삶이에요. 거기 3번, 이거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도표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 첫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새 마음 활용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서 누가 살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와, 이런 분이 어디서 사신다고요? 내 안에서.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주셔. 그럼 우리 옛 마음은 저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럼 누가 살으라고 계속 우리 안에서 외칠까요? 네가 살으라고. 네가 주인이지. 지금 아니 네 일을 네가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맡겨? 이렇게 우리 옛 마음은 우리 안에서 반역을 해요. 반역을. 주인 노릇하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대요.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아니 첫 번째,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 아니 처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문장이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이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봤더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 활용법의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적용할 것만 남아서 적용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옛 마음대로 이게 사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살질 못해요. 그 새 마음으로 사는 이제 예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 두 번째 도표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무엇로 이루어졌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자, 옛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지성, 지혜, 이거를 누가 발휘하려고 그래요? 내가 발휘하려고 그래요. 자, 쭉 설명을 계속 해나가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믿어요? 지혜로 살아주심을 믿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성. 옛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감성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해요. 내가 이렇게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새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감정으로 살아주심을 믿어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막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결단해야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뭐 결단을 합니다. 근데 새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침튀기 가면서 막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결심으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어요. 자, 우리 다음 도표를 보세요.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옛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막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누구하고 싸웠는데 성경은 용서를 할 때 누구 보고 먼저 용서하라고 그래요? 예? 아니, 교회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지. 이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잘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된다. 아니, 왜 다들 왼수들 다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대답을 따라서 안 하시네. 성경은요, 잘한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시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아니, 내가 술 챘나?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이게 무슨 마음? 이게 옛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 그게 아니고 네가 잘했어? 그럼 네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사과를 시도하고 용서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김집사하고 싸웠는데 얼굴도 보기 싫어. 근데 그 김집사가 보니까 2부 예배를 나와.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옮길 수 없고 내가 3부 예배를 가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인간도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3부 예배 시간에 또 마주친 거예요. 그만 고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저기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용서로 살아주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아까 거기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용서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막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 수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적어 없어. 그런데 가가지고 손잡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러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 알아볼 줄 안다고 뭐 이렇게 목에 힘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먼저 무릎 꿇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새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용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심.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죽도록. 그럼 우리 옛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요? 진짜 죽도록 어떻게 충성을 하냐. 고민할 게 없어요. 새 마음은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열심으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주신다니까. 열심히 대출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신구약 10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사랑해야지. 문 열고 나가가지고 차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앞에서 위반하고 길 막고 또 그냥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거는 어디로 온 적 한 적 없고 문 열고 그냥 쌍시옷 막 나오잖아요. 그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뭐에 대한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사랑으로 살아주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른 예들을 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다음 도표, 이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성도가 주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날 달력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을 도둑질하면 무슨 도둑이에요? 새빨간 도둑이지. 새빨간 도둑.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주일을 잘 지키려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근데 주일날 이 큰 사업을, 회사를 경영하는데 더 위에 있는 그 회사 사장이 이걸 하자고 그러네. 이게 뭔지 알죠? 근데 이걸 거절을 하면 이게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일을 잘 지켜야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주일 성수해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변수가 딱 발생하면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주일 성수로 살아주심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세요. 만유가 그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만유가 되어주세요. 만유로 살아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새마음 활용법입니다. 저거 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건 everything, 헬라어로 파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으로 살아주시고 모든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마음 활용법이에요. 그 다음 주일 성수 다음 항목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교인들이 11조의 축복을 못 누려. 그래서 11조를 한 달에 10만 원 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100만 원 되니까 잘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100만 원을 11조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900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헌금 내는 100만 원에 꽂혀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빨리 원위치 시켜달라고. 원위치가 얼마예요? 그럼 되지 뭐. 10만 원 11조 이렇게 늘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면 되지. 그냥 이게 뭐냐, 다 옛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이게 11조 액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새 마음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11조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100만 원의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막 900만 원의 시선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세요. 내가 그냥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그럼 막 10에 2조 3조 마구마구 드리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 다음에 저거 참 난공불락이지. 제가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막 은혜롭게 설교를 탁 하고 나면 월요일날 2배는 나와. 2배는 막 교인들이 새벽을 막 깨운다 그래요. 수요일 되면 원위치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아, 기도가 저렇게 소중한가 보다. 나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자명종 맞춰놓고 월요일날 다 나왔는데 화요일쯤 가면 나사가 풀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수요일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아니, 왜 그러느냐고. 자기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새벽 기도로 살아주심을 믿기만 해봐요. 믿기만 해봐.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원리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새벽에 그냥 눈이 떠져.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게. 그냥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새 마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활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론도 알고 실제도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 새벽 기도로 살아주신다. 그걸 믿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주님이 다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새 마음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 기도 다음에 전도. 야, 이 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면 저는 이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진짜 못 받거든요. 그런데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음 전하라, 전도해라 그러면 그렇지, 해야지. 누가? 자기가.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됐는데도 한 명도 인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믿으면 전도로 살아주심을 믿기만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개혁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바로 이런 새 마음의 활용법을 염두에 두고 고백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신다. 성령이 오실 때 새 마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새 마음을 믿기만 한다. 그 다음이 뭐예요? 도표. 여러분, 암송 묵상의 위력과 축복은 제가 그냥 며칠을 떠들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몇백 구절 외우고 있거든요. 여기 올 때도 오늘 거의 뭐 한 300~400구절 이상을 이렇게 암송 묵상하며 왔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묵상을 외우고 묵상을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외워야지, 묵상해야지.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외우지는. 결심만 요란하게, 결심만. 그리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안 되면 머리가 어쩌니 뭐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주심을, 암송 묵상이 되어주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막 외워져. 이렇게 그냥 붙잡고 계속 읽으면서 10번, 100번, 막 1000번이라도 하면서 반드시 외우고야 말아요. 그 의지력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성공하려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거 능력도 달라고 막 기도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담임 목사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해야 될 일을 보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담임 목사로 푸짐하게 뭐 이게 나타내려고 이러는 것도 없고, 그냥 저거 단순히 믿으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렇게 받아? 생존을 해야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사장님으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 다 뭐라고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이 믿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으로 살아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생활 양식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옛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냥 옛 마음으로 살면 내가 담임 목사직을 하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이걸 실행하는데 누가 실행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거기 보세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나야. 우리라고, 나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든 주어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그 다음 뭘 거기다 적어놨죠? 거기 적을 게 한두 곳도 없어. 사장님, 또 맨 밑에가 뭐예요? 금연. 여기도 아직도 그거 안 끊은 분 계신가? 저는 20살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담배 폈었어요. 담배 폈는데 그 담배를 끊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이게 그 니코틴의 그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끊다 못 끊었어. 그러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3개월 만에 딱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끊었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새마음 활용법으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아직도 못 끊은 분들 보면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그 은은한 향기가 있어요. 근데 전자담배는 내가 펴보질 안 해가지고 전자담배를 피면 못 잡으래. 근데 이게 불 해가지고 하는 담배는 거의 다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분 아직도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가끔 찾아와가지고 이거 안 끊어진다 그러면 제가 저걸 설명을 해드려요. 왜 끊으려고 결심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엄청 결심을 많이 해봤대. 근데 왜 못 끊어요? 하다가 자꾸 포기한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그거 간단히 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심을 믿으면 금연으로 살아주심을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러면 길게 가봤자 한 3개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근데 너무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뭘 어떻게 감사기도 하고 피는 거지. 그 뭐 어쩌겠어요. 정 내 힘으로 안 되면
아이 펴 그냥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믿고 있어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한글 성경으로 맡기라, 이게 5가지가 나와. 저렇게 첫째 뭘 맡겨라? 길. 두 번째는 짐. 세 번째는 행사. 네 번째는 원수 갚는 거. 다섯 번째는 염려.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걸 갖고 이렇게 딱 볼 때, 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 이러면 어떤 분은 막 그거 맡기려고 얼마나 결심을 하는지 몰라. 내가 맡겨야지. 백날 그래봐야 여기 맡겨지나. 본드 같아.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간단히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아니 그분이 길이래. 그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길로 살아주실 거를. 성경에 보면 그분이 또 뭐라 그래요? 포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시편에 나왔어. 시편에 그분이 포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아, 그분이 내 안에서 포터로 살아주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행사.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왼수 갚는 거.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원수 갚아주는 사람으로 능력으로 살아주심을 믿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염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염려 해결자로 살아주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원래 해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이렇게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장애물 위로 확 우리를 올려주시든지. 여러분 기도원 오실 때 이거 둘 중에 하나 기대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그 문제가 날아가 버리든지 기도해서,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자신이 문제 위로 확 솟구쳐 올라가 버리든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을 바르게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게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알고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계속 은혜가 되는 거지. 옛 마음으로 살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요. 왜냐하면 몸뚱이는 하나인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나중에 그냥 제풀에 큰 대자로 누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새 마음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새 마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 땅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쉼. 안식이 임해. 안식.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날아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신바람 나겠어요? 아니면 기가 팍 죽겠어요? 신바람 나지. 그러면 이 신바람 나는 거 가지고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옛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맨날 절간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좋은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옛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새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